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마지막 주 안식일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뵙게 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 불의의 제물로 운명을 바꾼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냐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의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애를 살으셨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매해마다 제일 마지막 안식일을 맞이할 때마다 제가 생각되어지는 것은 늘 마지막 시간은 아쉽다는 것입니다. 뭔가 다 이루지 못한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계산해야 할 어떤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재능이든지 시간이든지 어떠한 사명이든지 그것은 언젠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계산해야 할 어떤 것임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담을 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일까? 지난번 말씀 가운데 있어서도 불의의 재판관과 비유된 그 말씀처럼 굉장히 우리가 오해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부분들 가운데 하나가 불의한 청지기에게 주어진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신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를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먼저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중 불의한 청지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가 성경 가운데서 세 사람을 꼽았는데요. 첫째는 아버지를 떠나 집을 나간 탕자가 불의한 청지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둘째, 자신의 달란트를 쓰지 않고 그냥 묻어둔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다. 세 번째, 슬기롭지 못한 5 처녀가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해당되는 사람이다. 1번, 2번, 3번 중에 여러분들은 몇 번이 불의한 청지기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은 1번, 2번, 3번 모두가 답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불의한 청지기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가운데 이 불의한 청지기의 문제점, 부자인 주인이 어떤 자신의 재산을 청지기에게 맡겼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여러분들께서 추측하시는 대로
누가복음 16장 1절 말씀처럼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렇게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인 주인이 청지기에게 자신의 재물을 맡겼는데 그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다는 것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말씀을 깊숙이 들어가 보면 이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불의한 청지기에게 맡겨준 그 재물은 무언가를 위해서 쓰도록 맡겨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의 본질적인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 청지기가 주인에게 책망받은 것은 무엇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었죠? 생각이 되십니까? 예, 그냥 무작정 주인의 돈을 소비한 것이 문제점이 아니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신불경 369페이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선을 행하도록 주인의 산업이 불성실한 청지기에게 맡겨졌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자신을 위해 사용했던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맡겨진 이 재물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선을 행하도록 쓰여져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선을 행하도록 쓰여지지 않고 누구를 위하여 그 재물이 사용되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되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물경 366페이지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형편을 고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생명과 또 재산과 가족과 또 모든 지식과 또 모든 스펙들과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2020년이라고 하는 365일의 긴 시간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52번째의 안식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그분의 목적에 맞는 그런 용도에 맞는 삶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한 해를 되새겨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물경 370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생활에 필요한 재물 이상의 것은 인류에게 선을 베풀고 복을 끼쳐주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위탁된 것이다. 그것이 재능이든지 힘이든지 감화력이든지 돈이든지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과 복을 끼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불의의 재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잠시 위탁해줘서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에서 청지기가 맡겨주신 재물을 잘못 사용하였는데 주인의 대응 방안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는 일을 생하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인은 그 주인의 재물을 맡겨진 용도와는 다르게 사용하는 그 청지기에게 아주 혹독하게 나무랍니다. 이제 그만두고 이제 떠나가라 라고 외치는 혹독한 주인의 나무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책망을 듣고 이 청지기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가 주는 복음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용도에 맞지 않게 소비되는 되던 것을 용도에 알맞은 소비로 변환시키는 이 청지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주인과 맺었던 모든 잘못된 계약의 내용을 원상태로 복귀시켜주는 그런 청지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불투명한 자신의 미래를 원만하게 현명하게 준비시키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청지기의 행동의 변화가 적극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기름 100말 가진 자들어 오라고 하여서 얼마로 당신과 우리 주인 간의 계약을 맺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100이라고 하니까 50이라고 써라. 그리고 밀 100석 가진 자에게 물어봅니다. 주인과 맺은 계약이 얼마라고 되어 있느냐? 100입니다. 그랬더니 여기 어디라고 써라? 80이라고 써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우리가 보기에 명백히 잘못된 일이죠. 그런데 주인은 이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7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지 못했다면 이 청지기는 파면되었을 것이고 그의 미래는 세 갈래의 길로 나뉘어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어떤 세 가지의 길이었을까요? 실물경 367페이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동을 하든지 구걸하여 먹든지 굶어 죽든지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가 그의 미래가 될 것이었습니다. 실물경 367페이지 파면당하게 된 청지기는 자기 앞에 취할 수 있는 길이 세 가지가 있음을 알았다. 그는 노동을 하든지 구걸하여 먹든지 아니면 굶어 죽든지 해야만 하였다. 이 세 가지 길 가운데서 이 청지기는 아주 현명한 길을 택하게 됩니다. 실물경 370페이지에서 내세에서 살 궁리를 계속해서 밤마다 궁리를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는 무엇을 택했다고요? 영혼을 위한 준비를 하기로 결정했다고요. 실물경 370페이지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는 이 일을 위하여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는 자신을 위하여 주인의 재물을 떼어놓는 대신에 누구를 위해서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을 취했다. 현세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어 줌으로써만 그들은 영원을 위해 준비될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 일을 불의하게 행동하였지만 그 불의한 행동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에서 원래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대로 그 목적을 바로 잡으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취하셔서 그것을 영적인 교훈으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본문 내용을 여러분 좀 자세히 보시게 되시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방법을 좀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감남류의 경우에는요. 감남류를 만약에 빌렸을 경우 그때 당시에 이자를 80%로 받았고 보험을 20%로 들어서 원금에다가 또 다른 원금 100%를 더해서 더블로 받게 되고 더블로 갚아야 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미래의 경우에는 이자 20%와 보험 5% 합해서 25%를 다시 원금에다가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헌법상 같은 동포끼리는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하는 성경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리대금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적질에 해당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이 정권을 청지기에게 주어서 나중에 고리대금업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에 자신은 피해를 피하고 청지기로 하여금 그 책임을 받고 그 재판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게끔 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청지기들을 고용해서 사용했던 것이 그때 당시에 비일비재하던 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진짜 나쁜 사람들은 그 당시 부자들이 더 문제였던 것이죠. 이런 풍토에서 채권자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미리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포함하는 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의 이득을 정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5%의 이자를 받게 되면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원금의 이자를 포함한 가격을 원래에 빌려간 금액처럼 적게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갑이 을에게 1월 30일까지 쌀 80가마를 갚지 않으면 매해 20가마의 이자를 물겠다. 이렇게 이제 계약서에 쓰게 되면 고리대금 금지법에 걸리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1월 30일까지 쌀 100가마를 갚아야 한다라고 이자까지 미리 앞당겨서 마치 100가마를 빌려간 것처럼 계약서에서 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 본문에서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했다고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 채무자들의 누적된 이자를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붙여서는 안 되는 이자만큼을 빼고 다시 본래의 원금의 금액을 그대로 계약서에 쓰도록 한 것입니다. 예수님 보실 때에 그것은 매우 지혜로운 청지기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한 청지기를 칭찬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불법의 행위로부터 정직하게 계약의 상태를 회복시킨 그 청지기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청중들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세리들과 그런 층의 사람들은 똑같은 이런 일들을 거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실물경 368페이지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세리들 가운데는 비유에 말씀한 사건과 똑같은 사건을 겪은 자들이 있었으므로 저희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 자신의 행위가 어떠함을 인식했다. 그들은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저희 자신의 부정한 행실을 묘사한 이 비유에서 영적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들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지 않았다. 사단이 그들의 앞에 이 세상 사물을 몹시 매력적이고 흥미진진하게 제시하자 그들은 그들의 유혹에 마음이 끌리고 말았다. 정직하게 계산해보라. 저울 한쪽에 영원한 보배가 되시고 생명과 진리와 천국을 의미하는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시는 구속받은 영혼들을 넣고 다른 편에는 사람의 마음을 끄는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복락을 놓아라. 그리고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들을 대비하여 달아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모두 하나님의 것을 위탁받은 청지기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불의한 청지기는 성경 시대에 적혀진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적혀진 2000년 전에 적혀진 어떤 낡은 문서의 한 조각의 일부로 치부했던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 모두가 불의한 청지기였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뢰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는데 이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라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고 마침내 그분의 목숨까지 십자가에서 그분의 생명을 주님께서는 주셨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허비하는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처럼 1년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되돌아놓아야 할 때의 시점에 서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던 그 청지기에게 주인이 나서서 더 이상 너의 책무를 너에게 맡길 수 없다. 이제 그 자리에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실 그 음성을 듣고 그가 복음의 삶으로 원래 원상태의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의 삶의 방향을 바꿨던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일련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혹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원 목적대로 살지 못했던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내려놓고 용서받으시고 이젠 정말 하나님께서 원래 나에게 품으셨던 그 형상대로 그 목적대로 그 사명대로 우리의 사명을 맞추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런 삶의 변화를 통하여 영원한 것을 발견하고 그의 운명이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도 2021년에는 더욱더 아름다운 영적인 것으로 거듭나게 되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